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을 항상 실천합니다. 충만, 기쁨, 감사는 항상 나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지난주 요약 먼저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각자 자신의 관점과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그로부터 삶의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언제든지 왜곡되거나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실체이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이자 척도이며 우리의 왜곡된 관점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한 스토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스토리는 결국 흔들리고 맙니다. 건강한 스토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가능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며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스토리는 경고하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분열과 갈등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스토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건강한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화합과 사랑의 스토리를 써나갑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입니다. 자, 먼저 그림. 예전에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전두엽 피질이 눈 바로 뒤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고요. 편도체, 아믹달라. 는 약간 깊은 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적인 가치,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 우리가 이것들에게 계속 노출되고 이것을 나타내고 이거 안에 거하면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전두엽 피질은 활성화되고 편도체는 안정화됩니다.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될 때 뭐죠? 어떤 일을 성취하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서 만들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가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 전환 해가지고 항상 이걸 인식하면서 이걸 해주는 게 뭐라고요? 긍정, 사랑, 존중, 기쁨, 감사, 평안, 충만까지.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자, 이 뇌를 보면서 인간의 뇌가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고 눈과 뭐 귀와 코 이걸로 냄새도 맡고 듣고 이걸 갖다가 그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이제 이걸 인식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실제 것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되어 바라보죠.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전자기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그렇죠? 이 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뇌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에만 워킹하잖아요. 이게 육신의 신호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은 따로 있습니다. 아직도 과학자들이 우리의 의식,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영혼은 실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정말 실체는 뭐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정말 실체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천사도 실체입니다. 타락한 천사, 악마도 실체입니다. 영인 우리도 실체입니다. 영적인 존재만 실체입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뇌가 이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 작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현실을 많이 왜곡시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딱 바라볼 때 추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추상화 바라볼 때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설명을 듣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근데 알게 되는 그 순간 작동하는 게 뭐냐면 이 뇌가 확증 평양이에요. 확증 평양. 모든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이 확증 평양에 의해서 우리 안에 기억자에 심겨집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나라가 지금 둘로 나눠져 있죠. 쉽게 얘기하면 소위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도 극좌가 있고 우파에도 극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좌파, 우파 정도만 되면 괜찮아요. 극좌, 극으로 가면 확증 평양이 엄청 심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도 믿어버립니다. 뇌에 이 왜곡하는 이 현상 때문에. 우리의 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뇌에 왜곡하는 육신의 신호예요. 육신의 신호.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인식하시고요. 얼마든지 확증 평양으로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걸 인식하시고 그러면
정말 영원한 실체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이건 헌법을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도 실체입니다. 우리의 영은 실체, 하나님도 실체입니다. 천사 실체입니다. 악한 영 실체입니다. 타락한 천사 실체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음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전자기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가장 조화로운 체제는 뭐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플러스 뭡니까? 기독교적 윤리를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강제적으로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래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서도 사역에서도 녹아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0절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강제적으로 믿음을 자기를 따르라는 걸 강요했습니까? 전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그가 많은 재물을 가졌음이라. 자, 요즘에 많은 재물을 가진 청년이면 어떨까요? 세상 시스템에서 목사님은 처음 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VIP 대접을 해줍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유의지, 선택권을 철저하게. 따라서 기독교 신앙과 가장 조화로운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기독교적 윤리가 사회의 도덕적 기반이 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다음과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반영할 때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존중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 확실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게 존중된다면 개인의 종교적 신념, 사상, 양심의 자유 역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강요하거나 억압하는 국가 권력은 결코 이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고 강제적인 개종을 결코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69절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때문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단은 뭐죠? 이단은 가스라이팅, 강요. 이단이 아닌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가스라이팅하고 강요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나갈 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니까 예수님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근데 그 12제자에게도 또 물어봤어요. 많은 제자가 떠나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가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만큼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치주의와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중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건데 정의로운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며 결코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존중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자입니다. 독재자들 보십시오. 독재자를 결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천만 명을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존중. 즉 정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책임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2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기독교적인 가치, 정직, 공의, 겸손을 바탕으로 한 정치인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행복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자유 보호와 교회의 독립성 유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국가는 종교를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아서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적인 윤리가 사회의 도덕적 기반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가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독교적 윤리를 존중하는 사회의 핵심 요소가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루려면 사회적 윤리 체계가 기독교적 가르침을 기반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노란 글씨. 생명, 존중과 가족의 가치 보호. 출애굽기 20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담긴 게 뭘까요?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과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낙태, 안락사 등의 생명 경시 풍조를 방지하는 교육과 제도가 정말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회복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과 남녀 간의 결합인 결혼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과 정책이 가정 중심적인 가치를 보호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입니다. 잠언 31장 8절 9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라. 억눌린 자, 소외단지를 위한 사회적 보호장치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복지제도에 성경적 원칙이 있습니다. 노력한 자가 보상받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균형은 또한 유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한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곧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지나친 부의 편중을 방지하면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게 지금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윤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도덕성과 진실을 중시하는 교육과 문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탓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얼마든지 확신에 차서 믿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뇌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뇌는 왜곡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성과 진실을 중시하는 교육과 문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존중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악인은 없습니다. 자, 잠언 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교육에서 도덕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와 문화산업에서 거짓과 왜곡 이걸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한쪽으로 편중되면 확증 편향에 의해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냥 믿습니다. 여기 존재하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보다 더 믿음으로 믿습니다. 사실 이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사실 우리가 믿는 모든 건 허상입니다. 허상. 하나님만이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문화산업에서 거짓과 왜곡을 경계하고 정직한 가치관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관점의 유연성.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인슈타인,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항상 내가 연구한 이론이 틀렸고 상대방 과학자가 연구한 그 이론이 맞을 수 있다는 이 관점의 유연성을 가졌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했는데 관점의 유연성 촉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와 사회적 책임. 마태복음 5장 13,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지만 사회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공공선을 위한 활동도 수행해야 되고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 리더십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사회적 윤리로 존중되는 것, 이것이 가장 조화로운 체제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체제인 것입니다.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대한민국. 오늘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우리의 뇌가 얼마든지 왜곡되어서 거짓을 진짜라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지만 실체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위해서 올바른 마음밭을 가지고 관점의 유연성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때는 그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가장 못 살던 이 대한민국이 반세기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현재 분열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실체이시고 진리의 척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대한민국의 기초,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 청교도가 세운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미국하고 한국만 되게 독특해요. 유럽은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약간은 틀립니다. 미국과 이 대한민국만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초가 되는 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존엄성과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를 하려고 해봤자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바탕으로 우리는 누구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을 이제 다시 들어가면, 자, 아까 그 뇌에 그 왜곡되어지는 그 부분을 이용한 거죠. 확증 편향을 이용해서 진리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인기와 여론이 진실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가 점점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시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 정의, 사랑, 겸손. 미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의 정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불법이 흥황하는 사회가 아니라 뭡니까? 진실과 정직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뇌의 확증 편향성과 쉽게 왜곡되어지는 그 부분에서 극좌와 극우로 가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무엇이 좋아합니까? 악의 펜듈럼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 미움을 먹고 뭐가 자랍니까? 증오가 자라죠. 악의 영도 함께 자랍니다. 악의 영이 이 시스템을 좌우하게 되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보시면 딱 정확하죠. 북한은 어떠한 체제라기보다는 사이비입니다. 사이비. 김일성교가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김일성 주체사당이. 성도는 북한 사는 사람 전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 왜곡되고 확증 평양으로 막 증오와 난무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악인이 권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은 더욱 강하고 복되며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인식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 뇌의 고정관념에 이게 인식되지 않고는 정말 힘듭니다. 법으로, 제도로 쉽지 않습니다.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식구조와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낮고 가정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당연히 회복하고 가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냥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서로에 대한 사랑이, 긍정사랑, 존중, 그 사랑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능력, 내 손 했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돌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나라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의식부터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의식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이걸 하나로 하면 존중에 다 들어가겠죠. 존중.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유일한 기준인 척도인 이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주옵소서보다는 뭐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가 먼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한민국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정말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행복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확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